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선포하십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자, 주님은 이제 곧 떠나셔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도와주실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또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 주님의 이 약속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에 의해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성령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련과 고통의 시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 때마다 순간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할 것과 행할 것을 도우시고 지도해 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성령님의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지도해 주시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지도를 받으려면 먼저 성령님을 나의 스승으로, 나의 인생의 스승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치도하시리라. 참된 지혜와 능력의 원천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가 성령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신데요, 우리가 진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구하며 사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여러분 모든 지혜와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지도해 주실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지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필요한 것들 지도해 주세요. 마음의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르고 싶다면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나를 맡겨야 돼요. 내가 인정하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나를 맡겨야 돼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 나를요. 거기에 우리를 맡겨야 돼, 나를. 그래야 여러분 성령께서 보내시는 사인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 방향으로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사인을 주시거든요. 사인을 주세요. 우리 여러분 지도해 주세요. 자, 이 세상에는요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자, 17절 말씀이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사람들이 진리를 깨우쳐서 구원을 받고 그 이후에 진리 가운데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진리 대신 거짓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진리의 영을 따르는 사람과 미혹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6절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성경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미혹의 영인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미혹의 영인 사탄의 존재를 여러분 분명히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더욱 중요한 것은 미혹의 영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사람은 누구나 미혹의 영에 여러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것은요. 사람이 미혹의 영에 속지 않으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들 속에 여러분 내주해 계십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어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13절 말씀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16장 13절이요. 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주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가길 소망하신다면 여러분 꼭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이 세상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 미혹에 속아서는 비진리 가운데서 헤매이고 방황합니다. 자, 주님은요 제자들을 향해 너는 성령을 안다고, 너희는 성령님을 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 자 17절 뒷부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 강림은 여러분 미리어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성령을 안다고, 그를 안다, 성령님을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 강림은 너무도 확실하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형인데 현재의 사실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깨닫지는 못했어요. 믿긴 믿었지만 여러분 정확히 바르게 깨닫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어 제자들을 도와주시자 모든 것을 밝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성경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바르게 깨우쳐지고 바르게 믿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셔야 비로소 여러분 그 말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직접 체험한 사람으로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 여러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단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도 비진리가 득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이단과 같은 그런 사상들이 여러분 교회 내에 존재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여러분 침투를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한 여러분 신뢰와 사모함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요한복음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던 거예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성령님이 너무나 필요했기 때문에 바르게 깨닫고 신뢰하는 것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자 이것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진리와 비진리가
너무 뒤섞여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많은 분야에서 그래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여러분 우리가 혼동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여러분 제대로 분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이단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그래요. 100% 비진리만 주장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분별하죠. 그런데 자신들의 주장을 매우 교묘하게 여러분 포장해서 제시합니다. 그 포장 때문에 처음에 마치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만약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 매우 교묘하게 포장된 내용을 진리로 믿어버립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단들 그런 이단적인 사상뿐만이 아니라 삶 가운데 다 적용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딱 머리에 여러분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세상에서 여러분 그것이 다 분별이 돼요. 옳고 그름이 속에서 다 분별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한 그 진리가 확실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일도 여러분 무엇이 진짜고 가짜인지 이것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진리가 무엇인지 여러분 바르게 정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세상은요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주의 성도는 여러분 진리의 영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 여러분 분명히 깨우쳐야 돼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내주하신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바로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성령께서 믿는 자들 속에 바로 내 속에 내주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더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갈 길을 진리 가운데로 옳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여러분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어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여러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철저히 여러분 의지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해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만 딱 속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또 우리 삶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면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니 갈 길을 지도해 주는데 여러분 왜 실패합니까? 때로는 어려움을 겪어도 여러분 끝내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령님의 기도하심을 받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요. 인생에서. 자, 주님은요 자신이 떠나감으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너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또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지금처럼 직접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어도 주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여러분 잘 정리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이 여러분 정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주님은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은 성부 하나님의 말과 말씀과 같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걸 딱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함께 하시는 것은 예수님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딱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에 여러분 승리하려면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 여러분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기 오셨다니까, 우리를요.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시기 오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우리 속에 함께 하세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나를 돕기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믿어야 여러분, 외롭고 고독한 영적 전쟁에서, 외롭고 고독한 여러분 이 인생길에서 우리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주님은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19절이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주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뒤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뒤에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세상은 더 이상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자, 주님은 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날은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날을 뜻합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날.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심으로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의 눈으로 나를 볼 수 없지만 내가 너희 안에 항상 있겠다는 약속이에요. 우리의 능력은 여러분, 신앙인의 능력은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여러분, 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절 시작.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차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의 저울줄도 알고 풍부의 저울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여러분 자죽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죽의 은혜.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다 감당해낼 수 있다. 사도 바울의 여러분 자죽의 은혜는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직 능력을 주시는 주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여러분 자죽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소망이 분명한데도 여러분 때로 삶의 팍팍함을 느낄 수 있어요. 말씀은 다 이해가 돼요. 그래 이해가 돼. 이해가 되는데 나는 삶이 힘들어요. 팍팍하게 삶.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는 그래 이해는 되는데 내 현실은 팍팍해요 삶이. 여러분 지식적인 신앙으로는요. 지식적인 신앙 위기 상황에서 신앙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지식적인 신앙 그냥 말씀을 알기만 하는 신앙은 여러분 위기 상황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능력이 되려면 나 자신이 성령님께 여러분 사로잡혀야 돼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여러분 피곤함과 무력함에 결코 무릎 꿇지 않아요. 성령님 우리 약함을 뚫고 여러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사야 40장 28절이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것을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 아셔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누리려면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믿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믿고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믿는다 해도 내가 여러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계속 이어집니다. 30절이요.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쇠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을 누리는 건 여러분 각자 몫이에요. 여러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리는데 나는 못 누립니다.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누리는데 능력을 누리는데 그렇게 풍성하게 사는데 나는 빈곤해요. 마음이 누리지 못하니까. 나는 힘들어요. 팍팍해요 삶이. 우리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그 약속을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여러분 누리려면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사모해야 돼요. 실제로 역사에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적당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온 맘 다해 사모해야 돼요. 온 맘 다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러분 샘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앙망. 여러분 적당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 맘 다해 전심으로 사모하는 거예요. 앙망. 마음의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온 맘 다해 사모하면 여러분 성령님께서 새 힘과 능력을 주신 여러분 새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새 역사.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지금 이 모습이 전부 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모습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새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게 내 모습 같다면 여러분 누가 선교사로 나가서 순교합니까? 우리 똑같은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나가서 순교까지 하는데 나는 내 신앙 하나 지키기도 힘들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온맘 다해 사모하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여러분 능력을 발휘하는 새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새 역사.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제들의 상황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비슷한 점이 참 많아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마음에 근심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성경과 세계 역사를 보면 마음에 근심했던 제자들이 여러분 결국 모두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어요. 모두가 위대한 사역자가 여러분 되었던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끝까지 붙들었어요. 끝까지.
자,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제자들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또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주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제자들과 항상 함께 했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으면 비록 삶의 현실이 무척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새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사실이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그 여러분 큰 위로가 되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위치에서 맡긴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고 오직 내가 감당해야 하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사명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게 내 사명이에요. 내 가정에서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대체가 되지 않잖아요. 일터에서 내가 하지 않으면 대체되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일 내가 하지 않으면 대처할 수 없는 그 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맡기는 사명의 무게가 결코 만만치 않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명의 무게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가 사명의 무게에 질식당하지 않고 능히 감당해 내려면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사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사명은 사람의 힘으로 다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고달퍼요. 너무 외로워요, 여러분. 그러면 사명은 여러분 주님이 주신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마침내 승리하는 비결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여러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계속 붙드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새 힘과 새 용기를 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곳이 없어요. 이것처럼 여러분 은혜스러운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